다음 세대들에 대한 희망과 꿈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든 심령들에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시대가 저출산 시대요, 고령화 사회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은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회장 우리 김민서 학생, 우리는 더 힘써서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를 굴려봐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한번 멋지게 일어나는 한 해가 또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꽃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안전한 지대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안전한 지대. 안전한 지대. 아멘. 지난 7월 27일이죠. 눈이 상당히 많이 온 날입니다. 오전 9시 29분쯤에 안동시의 풍산읍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는 풍산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지기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고로 운전자가 그 파손된 부분으로 그 높이가 11m 되는 그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니까 운전석 안에 이불이 쌓여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운전기사가 간신히 그 상체만 운전석에 매달려 있고 하체는 이미 난간밭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촉즉발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구조대원 중에 그 한 분인데 박준현이라는 이 소방교가 그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무려 그 붙들어 준 시간이 45분 이상 계속해서 붙드는데 이미 몸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던 상태인데 이걸 놓으면 이분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팔에 쥐가 나고 근육이 다 굳어가는 것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후쯤에 구조 차량이 도착을 하게 되고 앰뷸런스가 도착을 하게 돼서 결국 그를 구조하여서 안전하게 지금 생명이 보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준 그 구조대원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마치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손만 미끄러져서 놔버린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세상 사람이 되지 않을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그의 평생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1시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붙들린 그 손 하나가 그 인생을 살렸다면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생명값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걱정할 것이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편 12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 속에는 진실이 무너지고 거짓과 악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인하여 이웃을 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는 자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12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대를 보면 다 우리 자녀들을 걱정해요. 영상과 인터넷 모든 정보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회적인 악과 폭력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노출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 세대를 살아나갈까 사실은 많이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인들 안전할까 싶을 만큼 세상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이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볼 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오만 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심지어 진실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다윗은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서 22장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2장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놉당에서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도망을 쳐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며칠을 몇 날을 먹지 못하여 허기가 진 데다가 마실 물조차 마시지 못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놉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니 놉당은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다윗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좀 좀 주십시오. 우리가 몇 날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니까 누군지를 알아보겠어요. 다윗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울왕과 함께 할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 특별한 임무를 맡고 지금 먼 곳에 왔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지요? 먹을 것을 줍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이란 떡을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다윗에게는 칼을 손에다 쥐어주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에돔 사람이었던 도에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을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합니다. 욥당에 지금 다윗과 무리들이 와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나이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진노했는지 모릅니다. 대노하여서 너는 즉시 가서 그 제사장들을 살려두지 말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래서 이 도액이란 자가 칼을 들고 가서 그때 당시 이 놉당의 제사장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그가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가족들,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이들까지 남김없이 모두 학살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었던 그들이 사울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걸 볼 때 다윗의 마음은 철저히 만갈래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망을 치는 것도 억울할 판국인데 나를 도왔던 그 제사장들을 상을 주진 못할 망정 저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탄식하며 주여, 도대체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제가 가면 제가 있는 곳을 알리는 자들이 있고 저를 거절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에 보면 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오늘 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의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일어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오늘 그 심정으로 오늘 시편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통해서 보더라도 경건하게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 아첨하는 간신배들이 득세하고 진실을 왜곡하니 주여, 이 세상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불의와 악이 난무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두워져가며 의를 쫓는 정직함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어디에 가야 우리가 제일 안전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요,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비유와 말씀과 똑같지요. 흙이 덮여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밑에 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잠깐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하다가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언제 그랬난 듯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더 주님께 다가가서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도를 배워보신 분들 계세요? 유도를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서 업어매치기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붙들어서 넘어뜨릴 때 안전하게 쓰러지는 낙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무려 2달, 3달을 낙법만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 유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팔로 땅을 내리치면서 딱 쓰러지면서 악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낙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딘 시간 같습니다. 아이 스승님, 사부님, 제발 좀 공격하는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다른 기술도 좀 가르쳐주세요. 왜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만 가르칩니까? 근데 유도라는 이 무술이 사실 계속 상대방을 들어서 맺히는 그런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 떨어지면 팔이나 허리가 다칩니다. 부러지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낙법을 잘 배워둬야 앞으로 유도를 해나갈 때 어떤 공격 앞에서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낙법을 가르칩니다. 신앙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일어날 줄 아는 신앙적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신앙하다 보면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하다 보면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신앙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의 큰 아픔도 상함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일어나면 그게 실패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지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송편을 떠올리고 설날이 되면 떡국을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 때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은 계란입니다. 도대체 힘든 날을 기념하면서 왜 계란을 먹을까? 계란이 주는 의미가 참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음식들은 여러분 열을 가하고 그것을 끓이거나 삶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푹 익어가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게 대부분 음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계란은 달라요. 열을 가하고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되죠?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신앙적 의미로 그들은 기억하여서 어려운 날, 고난의 날을 기념할 때는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에서 중요한 사실을 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더 주님 안에서 단단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를 두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혹 길을 지나다 보면요, 차량 출입 금지 표지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있어요. 거기에는 차량 속도를 30km 이상 올리면 안 되고, 심지어 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표지판을 보신 적 있어요? 표지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표지판 아시는 분 계세요? 예? 4글자. 안전지대. 그래요. 오늘 저기 우리 전다영 청년 어디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반주해 줬는데 어제 운전면허 합격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영 청년 저게 무슨 표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모르냐니까 안 배웠대 그거는. 근데 어떻게 면허를 땄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전지대라고 하지요. 저 안전지대라는 의미는 차량을 보호하는 구역일까요? 사람을 보호하는 구역일까요? 사람을. 그럼 저기다가 차를 주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왜 옥년시장 갈 때 거기 안전 표시돼 있는데 차 한 번도 안 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옥년동에 사는데. 거기는 보행자와 사람을 보호하는 구역이라 차를 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는 표지판을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곳에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머물러야 할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1월까지 달려오면서 마치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내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우리의 진정한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가 왜 안전한 곳이냐면 거기 보니까요, 십자가 밑에서 화해를 이루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구나. 세상을 살며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그곳,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슈퍼미라고 해서 요즘 짧은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뒤에 커다란 호랑이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편하게 간식을 먹고 앉아있다니까요. 호랑이가 얼마나 살금살금 다가왔는지 바로 등 뒤까지 왔는데 그걸 몰라요. 쓱 돌아보더니요,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는 거예요. 호랑이가 놀랄 판국이야. 놀리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호랑이가 갑자기 확 날아가지고 이 사람을 덮치는데요, 덮치다가 꽝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투명 유리로 된 이 중간에 경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죠. 나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요 유리판 뒤에 있었다면 아마 뭐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아니까 편안하게 있었다니까요. 사람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속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불안한 분 계세요? 막 다리가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찬송시로 만든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십자가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가, 주님 품에 머물렀을 때가 여러분의 가장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신대요.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어서 그의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오면 그 주님의 팔로 걷어내 버리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36편 7절에도 보면 거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쉴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다 품는 모습을 보면요, 그 병아리는요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이 엄마 날개 아래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자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이 주님 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소망이란 것을 인생을 살아보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또 한번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이 주님 품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가장 안전한 곳을 성경을 통해서 한 곳을 더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좀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그래서 EIU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해마다 선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EIU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 순위를 매겼는데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전성, 그리고 의료 시스템, 교육, 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된 나라들을 점수로 평가를 했는데 1위로 나왔던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예요. 1위는 오스트리아, 두 번째는 덴마크, 세 번째는 호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네덜란드. 근데 갑자기 왜 일본이 나온지 몰라요. 일본도 나오고 우리나라 안 보이는 거야. 어디가 있는지 계속 이렇게 순위가 결정돼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봤어요. 치안이 가장 우수하고 생활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어디가 나오냐면 싱가포르가 나온 거예요. 거긴 범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도로도 가장 안전하고 공공장소 그리고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평점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엔 스위스, 그 다음엔 노르웨이, 그리고 왜 또 일본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우리나라는 또 안 보여.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질병이 없을까요? 슬픔이 없을까요? 그리고 죽음은 없을까요? 있어요. 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치안이 잘 돼 있고 안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슬픔과 죽음과 염려는 여전히 공존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전한 지대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전한 지대를 잘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시련, 고난은 이 땅에서만 주어진 것이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볕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과 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면 다시는 이런 곳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광명한 곳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흑암이 없는 바로 그곳, 오늘 본문에 보면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한 본향 천국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근거하여 만든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란 곡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불러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게. 우리 2절까지 불러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아멘.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고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없고 승리만 주시는 그곳, 고통과 세상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그곳,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 천국임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놀라운 고백을 한 인물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집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믿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겠대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과 천국이 여러분 속에 거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나라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세상도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 가운데 둘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두 기관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3살에 혼자가 된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유복녀로 태어난 딸 하나이를 키웠어요. 일찍 남편을 이어있기 때문에 딸을 키우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딸아이를 잘 키워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술 분야에 아주 탁월하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유학을 간 이후로부터는 신앙생활을 안 했던 터라 어머니는 그 딸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딸과 함께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는데요, 그 마음속에 실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쪽을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앉아갖고 험담을 하고 있더래. 수근수근거리고 누가 떼떼하면서 그런 험담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실망이 들어온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찾아오더래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러더래요. 저기 어느 대학교 교수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저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르고 이제 거길 지원했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하니까 처음 보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딸이 마음에 실망이 온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이런 부탁을 할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옆으로 지나가서 봤더니 회의실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막 언성이 높아지더니 나중엔 욕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손을 잡고 엄마 빨리 집에 가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어머니 권사님인데 그 딸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봤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교수가 된 딸의 마음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어머니인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는 배움도 적고 그리고 많은 학식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수준이 본인과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학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유명한 자가 되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몰랐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글을 썼습니다.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본다는 건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볼 때도 있고 싫은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꾸 거짓만 보인다면 내가 지금 거짓만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꾸 교만한 것이 보인다면 그 교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흔히 쉬운 말로요, 사기꾼 눈에는 누가 잘 보이냐면 사기꾼이 잘 보여요. 저거 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잘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잘 알아봅니다.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은 탁 만나면 상대방이 그런 일 하는 줄 금방 알아요. 조금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길 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 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다 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느낌이 와요. 신앙도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또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다라는 게 대충 짐작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섬기는 것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도하는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살맛이 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살맛이 아멘. 납니다. 살맛 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난 기쁨이 살아나야 되고, 야,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한 곳에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누 아시지요? 비누를 다 집에서 또 이렇게 잘 사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떤 비누를 보니까 미끈거리긴 하는데 거품이 안 나.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요. 돌멩이처럼 한 달이 지나도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 꼭 대중 그 화장실 같은 데 잘 꽂혀 있더라고. 굉장히 오래 가요. 잘 안 달아요. 그런 비누를 봤습니다.
근데 좋은 비누의 특징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향기도 좋지만 세정력이 되게 좋습니다. 피부를 땡기거나 건조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야, 그러면 딱 느껴, 야, 이 비누 참 좋다. 금방 느낄 겁니다.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아요. 며칠 쓰면요, 나중에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단단한데도 좋게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비누도 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좋은 비누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씻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것, 나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누군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악취나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신방 중에 제가 봉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봉사란 말이 헬라에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싸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메다. 싸맨다는 뜻이 보자기로 포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우리의 삶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여 붙여주는 역할, 그게 봉사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 그로 인하여 누군가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찢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오실 때 주차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들, 입구에서 또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대로, 교사로, 또 목장 리더로, 또 각 부서에서 책임자들로, 또 우리가 이제 또 오늘은 세대 통합이니까 하지 않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 같습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찢겨진 인격과 찢겨진 마음과 심령을 하나로 싸매어서 온전케 하는 것, 그게 봉사요 섬김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이 사이를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 이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우리는 강림절로 지켜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것을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모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한 지대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